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현민 집사님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글자 보신 적 있습니까? 33:6 wet ham이란 단어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를 우리 미리 준비하느라고 PPT 준비하느라고 현민 집사님에게 이렇게 보냈더니 스타워즈에 나온 도시 이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젊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행성의 어떤 도시 이름 중에 웨템이 있지 않나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웨템. 자,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고 거꾸로 읽으면은 매튜 6:33죠. 우리 은혜점에 맞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매튜 6:33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꾸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 의미가 있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에 거꾸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기도문 이후에 이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꾸로 산다는 거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사실 쉽지 않죠.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겉모습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뒤에 혹시 저기 선교사님 사모님 오시는데 문이 잠겼는지 한번 뒤에 누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제가 아주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그냥 어떤 느낌 제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냥 이런 하나님이겠구나 말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전에 질문 드렸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저희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갖고 디베이트 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요, 코란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 그 이슬람교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항상 하루에 5번씩, 그리고 공항에 가면 여러분 기도룸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기도룸은 좋겠지만 이슬람교들을 위한 그런 기도룸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은 되면 5번 어떤 성지로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그냥 절대자라고 느껴지는 생각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한다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적인 초월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요, 동시에 저희의 신음까지 큰 길을 열고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넓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그 33:6 wet ham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민 집사님? 33:6 wet ham처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저희가 이런 형태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 중요한 시간들, 중요한 젊음의 때, 뭐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고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 구약의 안식을 지키라,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그 예배 행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요. 정말 이렇게 옛날에 그 한국 그 기독교 저기 어르신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그 대리미로 이렇게 그 지폐를 데려가지고 헌금한, 물론 그걸 제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께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사실은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주일을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안식일을 그 사람들은 지키는 거 그걸 따라할 필요 없고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지키려고 일주일을 준비하는 그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은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에 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고 그냥 그렇게 어떤 주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일절 마무리됐으니까 그냥 또 어떻게 습관이 됐으니까 오는, 이런 혹시나 저희 안에 그런 종교적으로 저희 신앙생활이 전락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최대의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칙필레이도요, 인생 최대의 낭비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이 주일의 문을 닫다니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인생 낭비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돌리면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시고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은 여러분 이 시간 인생 최대의 투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요? 제가 투자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인생 최대의, 여러분 이번 일주일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3:6 wet ham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 되면은 또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는 거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나면 성경을 좀 볼까? 그렇게라도 성경 보면 진짜 할렐루야죠. 그러다가 성경 읽는 것도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그래도 다행히 수예배는 있어가지고 수예배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 이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것이죠. wet ham 36
33, 6 wet ham.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로 지쳤다가 그냥 저희 교회가 음식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누구랑 경쟁하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경쟁을 삼고 있는 게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이요, 기도와 정성으로 음식을 얼마나 잘 준비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 오늘 진짜 음식이 최고였다 이 말씀 안 나오게, 그렇다고 저와 제 설교와 비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돌아가실 때 오늘 교회에서 먹은 그 고기가 제일 그 생각만 나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뿐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제가 한 어떤 워링보다는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찬양 중에 그럴 수 있고요, 기도 중에 일 수 있고요, 어떤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말씀이나 그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너무 33, 6 wet ham으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 뒷전이고, 어느 순간부터 또 나의 먹고 살고, 또 우리 가족, 내 사업, 내 가족, 내 어떤 공부,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요, 결국 하나님이 맨 뒤로 밀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여러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피부로 와닿는 그 현실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은 뒷전에 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3, 6 wet ham 내 삶을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삶에 너무너무 잘 구현되지 않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사라져면 잘 읽어줬는데요, 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여러 번, 세네 번 나오는데요, 이 25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우리 김윤숙 권사님 기도 속에서 나오고 지난주 설교도 있었는데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질문, 하나님을 택하면 이제 재물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건 좋지만 재물, 이 재정, 이 부분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라이벌은 없죠.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큼 따를 수 있는 그 메시터가 있을 수 있다. 메시터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만몬이죠. 재물입니다. 재물.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다 좋은데 그럼 어떻게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염려가 올 것을요, 예수님이 너무 잘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얘기하시면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Do not worry. Don't worry. No worries.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요, 성경 전체로 펴놓고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어떤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눈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눈 뜨면 어제까지 좋았지만 눈 뜨면 레이버데이, 라보르데이 잘 보내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또 튜스데이면 커먼 먼데이 하기 쉽죠. 내일 쉬니까 커먼 먼데이 하기 쉽습니다. 튜스데이 맞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튜스데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염려가 막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거의 매일 하나님이 저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자, 근데 문제는 오케이,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더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자, 26절 한번 가봅니다. 26절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순수한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냥 평범한 새입니다. 새. 저 새도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는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새들 봐라. 뭘 먹으려고 염려하느냐. 물론 그 새가 아무것도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 평범한 새도 그렇게 자기가 먹을 것에 있어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는 이렇게 지금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드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키라는 헬라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그 키입니다. 키, 신장의 길이. 그러나 문맥상에서 이거는 생명의 길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NIV도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네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이 한 시간은 것도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염려한다고 더 생명이 늘어나겠느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다른 예를 드시는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예화로 드시다가 이제 옷.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의 몸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하셨다는 것이, 먹는 건 둘째치고 오케이, 옷은. 그러면서 여기에 백합화를 예를 듭니다. 이것도 평범한 어떤 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 좀 옛날 말인데요. 이렇게 뭐 치장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본인을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수고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아니하고, 이 백합화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또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뭐 특별히 아무것도 본인 뭐 노력을 하지 않는, 그거를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케어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 들풀도, 백합화도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의 풍부하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풀의 길쌈도 하지 않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특히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들이 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죠. 이 식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좋은 성도님들이 지금 키우는 좋은 꽃 말고 그냥 들풀을 얘기하면서 이거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 낫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게임 끝납니다. 인류가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 가져봤던.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여기 있는 들풀의 영광이 훨 낫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여러 예를 드신다. 30절에 이렇게 예를 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제 아궁이의 들풀, 이제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궁이의 들풀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더 한국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극노하신 몇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공부 못하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무능력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혼내거나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요 불같이 화를 내시죠. 왜 그밖에 안 되니? 왜 너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시간 보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왜 그렇게 어떤 스펙에 대해서나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 주시죠. 그러나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단호합니다. 자, 여기서 그만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스펙을 쌓아서 예수님 따르는데 얼마나 그거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요 재밌는 표현은 지금 마태가 썼지 않습니까? 보면은 뒤에 보면은 you of little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혼내고 싶은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you of no faith. 참 이게 놀랍죠. 성경도 막 사람 기절시켜놓고 성령께서 막 기절하는 사람 통해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어제 우리 김다현 집사님 또 우리 연호 형제 와서 같이 부부 식사했는데 형제들하고 성격이 그 아내들 성격이 정반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끌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연애할 때 사실은 그래서 끌리기도 하고요, 그죠? 너 없으면 못 산다, 막 너무 끌리죠. 또 결혼하면 이제 너 때문에 죽겠다, 막 그런 이제 시기도 지나고 그걸 이제 주님의 힘으로 넘겨야 이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아멘, 아멘 나오십니다. 오늘 좀 오셔도 아멘 나오십니다. 다른 거는요, 사실 다른 게 있으니까 끌리죠. 갑자기 그 연애학개론으로 가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젊은 친구들 끌립니다.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요 한 분 한 분의 그 개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마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프로타입이 트리플 A가 아니었을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마가는 막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서로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본인의 그런 기질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단호하게요. 웨템이 아니라 매튜 6:33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데, 정말 죽도록 아픈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조차 없을 정도로 빚이 막 잔뜩 쌓여가지고 하루하루가 진짜 그 이자 붙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누군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직장 생활의 그 상사와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데, 심지어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 갔는데 또 이렇게 판단받는 마음을 느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때마침 우리 연홍제 와서 아마 더 대입이 되는데요. 스틴트 지체들 진짜 이 미국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요. 영육간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팬데믹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연호 형제 기수는요, 팬데믹 때 와서 주위 사람들은 다 걱정했는데 본인들은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와서 저희는 빨리 오픈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막 음식도 이렇게 조심해서 먹고, 끝나면 김담임 집사님 집이 옆에라 자동적으로 그 집 가서 매주 또 집사님 오픈을 해줘서 그 안에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갔죠. 그래서 대부분 힘든 시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스틴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말하는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1년마다 이렇게 한꺼서 여름수련회 끝나고 만나는데요.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이제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 순회에서 좋은 지체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직장에 딱 세상이 말하는 직장 생활에 딱 한 달 해보니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대해서 오늘 하루는 어떤지, 정말 오늘 주님과 교제는 어떤지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프로핏을 얻을까. 물론 세상 직장이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 차익찬 현실을 맞닥뜨리니까요, 벼랑 끝에 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은 그런가요? 이민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짜릿한 현실이요, 이민 생활에. 그리고요,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우리 김천현 선교사님, 패치려 사모님 같이 기도하겠지만요, 사역의 현장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알지만, 하나님 원하신 걸 알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알지만 실제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요구를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교회, 다 전임 사역자, 다 선교사, 선교지 가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적용점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놀랍게도 그 직전의 말씀에서 아하 하는 팁을 넣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2절 끝에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쭉쭉 여러 예화를 하시고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32절 맨 끝에 이 모든 것이 너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이다. 알고 계신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다. 야다의 그 헬라 표현이 오이다인데요. 이 그냥 뭐뭐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알다, 뭐 캐밀라 해리스에 대해서 알다. 이거는 어떤 지식이죠. 제가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오이다는요, 야다라는 느낌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다, 야다, 오이다. 즉 주관적 어떤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관련된 이 기본적인 필요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이다. 그래서 33절이요. 그런즉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천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한번 해볼까?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고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관련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요, 그냥 노방에서 막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6장 33절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주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33절은요. 도전의 말씀이면서 격려의 약속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근거로요? 오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는 것처럼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시다. 너희가 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주에 먼저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그 결과로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가정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더 무게가 있는 이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게가 있죠. 그게 가장 큰 무게인데요. 더 또 하나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거 마태복음을 정리를 했는데요. 마태의 직업이 뭐죠?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말해놓고 마태는 제가 길 갔느니라 하면 얼마나 실망됩니까? 근데요, 돈에 밝았던 마태가요, 실제로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니 일어나 따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라. 왜요? 마태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맞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제 돈은 악한 것이고, 중세 캐톨릭처럼 돈은 악한 것이고, 나는 그 뭐 다 세상 다 필요 없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리인 자신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돈에 민감했던 세리 마태였기 때문에요, 더 이 9장 9절의 말씀은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실제로 현실 예수님 말씀 적용해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맞다.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게 맞다. 내가 열심히 텍스 컬렉터 일을 해서 내가 하는데 이거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맞고, 하나님 그랬더니 테이크해 주시더라. 돈에 밝았던 세리는요, 이걸 따져봤을, 앞뒤 문맥에요,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 무게가 있는 것이죠. 성공의 사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중에 한 분인 존 스타트. 이분은요, 진짜 복음 이렇게 외치고 실제로 이렇게 쓰임 받던 분인데, 그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이분이 시간을 대부분 보냈던 게 바로 새 연구였다고 합니다. 새. 왜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새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집회 가서 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카메라 들고 새 연구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뭡니까? 주위 사람들 보기에 존 스타트 너무 새에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스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새를 연구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새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케어하시는구나. 하물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요, 나름 믿음으로 모든 월급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CCC, 지금 스문 글로벌 선교단체에 올인을 했습니다.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에 정확히 20여 년 전에 2005년 어느 날 지금 통역하고 있는 제 첫째아들 조가 1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월급은 하나님께 받겠다, 믿음으로 다 맡기고 했는데, 지금도 날짜가 기억납니다. 5월 20일이었습니다. 5월 20일. 2005년 5월 20일. 10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 체크 어카운트, 그때는 워싱턴 뮤추얼, 지금 체이스로 바뀌었죠? 통합됐죠? 거기를 탁 열었는데 진짜요, 1불이 없는 거예요. 67센트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박 권사님 너무 걱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온갖 원망과 염려가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원망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월급 받고 믿음으로 제 주님께 월급 받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제 은행의 어카운트는 67센트죠? 너무너무 하나님께 실망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었는데요.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데 사람도 만나기 싫은데 그냥 어떻게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이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건 목사님 것 같습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분도 개척교회 하셔갖고 너무 한 달 한 달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아들아 기도하는 중에 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낸다. 이 아들이 제 신음도 하나님 들으시나 하면서 은혜 받고 어머니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쪽지가 같이 그 돈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돈은 네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어떤 목사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저도 힘든데 어머니 왜 그러시나. 어머니 기도하는 중에 그 아들이 생각하면서 아들 옆에 어떤 목사가 필요하다는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딱 줬는데 1,000불,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너무 컸죠. 그리고 그날 그 5월 20일인데 10일 살아야 될 그 딱 계산해봤는데 1,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액수에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제가 정말 필요한 게 딱 1,000불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요. 그때의 감동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CC에서 받은 훈련과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탁 펴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6장 43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요. 놀랐습니다. 그 묵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했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장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모르게 당장을 넣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구다사이 목 잡고 당장 구다사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구다사이. 저 일본말 잘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구다사이 목 잡고 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했는데요. 안 보였던 거, 제 욕심에 제 염려에 가려가지고 이 말씀을요 제가 하나님 당장 구다사이. 그리고 그때 안 보였는데 35절, 32절 오늘 말씀 32절 이 모든 너에게 있을 줄을 오이다 알고 계신다. 1,000불 액수도 액수지만 딱 필요한 그 필요.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채워주십니다. 재정만 그럽니까? 의식주, 삶의 필요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시죠.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까지. 한 분도 없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저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근거로 믿고 그걸 근거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